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요한일서 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 되신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가르친 사도 요한은 2장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과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늘에 계신 대언자이시며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특별히 형제사랑의 새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용서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에 민감하여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못함에 대해 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는 대속의 사랑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용서함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기준이 되는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 즉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구원받은 것이고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락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에 대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일서에서는 수신자들을 향해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아이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 오늘의 본문은 수신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이처럼 애정 어린 부름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전한 내용은 이전에 전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한 변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는 계명의 실천에 대한 교훈에 앞서 이것이 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의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는 계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도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사도가 말하는 새 계명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계명이라고 했다가 또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사랑이라는 계명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가는 것, 그 비밀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입니다.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의역해서 번역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새 계명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사도 요한은 그 다음 문장에서 설명합니다. 그 새 계명은 하나님께서도 참되고 우리에게도 참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거짓이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진리에 해당하는 단어 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참되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처럼 자신들도 형제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면에서 이 계명은 새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머물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삶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하며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 하면 정석적인 이웃사랑 방법들이 있을 정도로 그 사랑은 교회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면서 기쁘지 않으면 또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일이나 전통이 되어버리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옛 계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만큼 이웃을 돕는 단체가 드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큼 사랑 때문에 욕먹는 곳도 없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웃을 가장 많이 돕는 곳들은 대기업입니다. 그들은 비교 불가의 기부금들을 냅니다. 하지만 그들을 칭송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너무 좋은데 그들이 하는 마음은 별로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억지로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사랑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받는 이들은 돈보다 그들의 기쁨, 그들의 행복, 그들의 감사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에 사물이 아닌 마음이 연결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우리는 부담이 아닌 기쁨을 만나게 되고 그 기쁨이 길이 되어 주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게 됩니다. 나의 감사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보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이고 또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돈만 바라보면 아깝고 아쉬울 수 있지만 남는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사랑만큼 남기고 싶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해 아래는 분명 새 것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얼마나 나를 새롭게 하느냐, 우리 삶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사랑하라의 계명이 옛 계명일 수도 있고
새 계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새 계명이라는 것이 이미 예전부터 전해져온 옛 계명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며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하루는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가장 벅찬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날의 반복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해가 떠오르는 일은 그저 지겨운 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것을 새롭게 꺼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며 알기 위해 주님께 묻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는 내 직분이나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랑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내적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 현재형으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확인시켜주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예전에는 무능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사랑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의 존재 증명의 문제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근본적이며 본능적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이고 눈먼 자이고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7절 말씀에 기록된 새 계명은 8절에 와서 더 그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져 승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이 보이신 계명은 구약과 같은 맥락이라는 차원에선 분명히 새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없는 원수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여 보이셨다는 차원에서 새 계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다는 것은 옛 계명은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새 계명을 알지 못했던 어둠의 시대는 지나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참된 사랑의 빛이 세상에 비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새 계명에 대한 변증에 이어 실천적인 권면을 전합니다. 요한은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수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가늠하게 했습니다. 본문 9절에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상황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할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기의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형제가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때론 싸우기도 하고 때론 등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여기고 서로 등을 져서 미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원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본래 평화를 누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사는 것이 정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빛나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화낸다고, 지금 불평한다고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식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의 삶의 상태를 돌아보고 또 부족하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으로 나아가
빛의 열매를 맺고 나누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을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 순종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